마가복음 3장 7절로 15절. 자,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 사역을 지금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3장의 컨텍스트는 3장 6절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느라. 그만큼 위협이 됐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위협이 됐는데 그 상황을 오늘 8절에 보면은 엄청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자, 거기 가기 전에 7절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이 갈릴리 지역은 한반도로 보면은 북한의 함경도 지역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갈릴리 지역에서 큰 무리가 따릅니다. 예수님을요. 따르는데 이 지금 바다라고 하는 이 바다는 갈릴리 호수라고 봐야 되죠. 네, 근데 그분들은 그 시대는 바다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자, 근데 8절에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전체에서 왔다는 겁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게 그야말로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를 더 좀 자세히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겠지만은 유대와 예루살렘은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서울과 남한이에요. 서울과 남한. 자, 서울과 남한에서도 왔고 이두메라는 것은 지금 남한보다 내려오는 거니까요. 유다보다 내려오는 거니까 만약에 제주도를 갖다가 오른쪽에 갖다 붙이면 그쯤 되겠죠. 이두메라는 게. 상상이 좀 되세요? 그러니까 이두메 지역이라는 거는 제주도와 같은 위치인데 오른쪽에 붙여버리면 그게 이두메가 됩니다.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단강 넘어서니까 사실은 동쪽이죠. 동쪽, 동해안 쪽에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로와 시도는 서북 쪽이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의 연변 쪽에서도 왔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오늘날로 보면 여기는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땅인데 대한민국을 제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말해서 이스라엘 땅 전역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서 오늘날의 레바논 땅,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의 남동쪽의 지역에 이르는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에 또 대한민국으로 보면은 동해안에 있는 지역이라고 할 정도 전역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냥 어떤 지역의 특정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덴버라는 지역에서 그냥 살살 하다가 만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하고 저희끼리 하고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역을 포함해서 오히려 그 이스라엘 경계 국경 밖에 있는 땅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 그야말로 그 시대로 보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인 예수가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을 막 치유하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요. 다시 8절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 큰 일 속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적이죠. 네, 기적, 표적, 이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 크죠. 가르침이 얼마나 큰 가르침인가 하는 주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놀라움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9절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무리가 막 애워싸서 미는 겁니다. 막 미는 거예요. 밀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군중들이 너무 많으니까 밀리는 거예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그건 이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고 그 배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군중들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예수 영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걸 이렇게 그림으로 영화 장면으로도 그리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기회 되면 그 영화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 큰일이 결국 뭐냐? 10절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였다.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 싶으니까요.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 싶으니까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이 잘못하면 무질서가 생기고 이러다 보면 사고 나죠. 사고 나서 또 사고로 사람이 죽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위험을 지금 위험 요소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 군중과는 피해서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고 배 위에 올라가서 이제 가르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현재까지 읽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쫓고 있었다. 목적은 다 다르겠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단 순수하게 그냥 병이 나아야 되겠다. 딴 거 필요 없고 병부터 낫자. 이게 이제 가장 많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기본적인 마음이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 사람 진짜 메시아인가?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자, 메시아가 왔는데 이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뭡니까?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를 로마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서 유대를 독립시키겠다. 독립시키는 유대의 정치적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는 예수가 메시아인가 하면서 들러붙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다면 이 사람을 들어가지고 뭘로 삼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는 또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할 자니까 이 사람에게 우리가 붙어야 되겠다. 일단 무조건 이 사람한테 붙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신학적인 사유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숫자로 볼 때는 단순하게 지금 병이 낫는 게 급선무인 사람이 제일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등이라도 만지고 손이라도 만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병을 나아야 되겠다. 이 시대에 의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한들 얼마나 발달을 했겠습니까? 평균 수명이 한 40밖에 안 됐을 거예요, 아마. 50 살면은 많이 사는 이 시대죠. 자, 그런 시대에 질병이 걸려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무조건 낫고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이 목적,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의도가 다양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귀신들도 설치기 시작합니다. 자, 11절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이 지금 복음서에서 놀라운 것은 귀신들이 먼저 알아봤다는 거죠. 자,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금지하시죠? 금지하십니다. 12절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귀신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은 물타기가 되는 수가 있어요. 물타기가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분명한데 귀신들이 와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저거는 귀신이고 더러운 영이 저러고 있는데 저것도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귀신이 하고 있으니까 저거 거짓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오해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식을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폭동,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 알려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어떤 또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로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 그런다고 귀신들이 순종했습니까? 순종 안 하죠. 야, 조용히 해 하는데도 말 안 듣고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의 의도와 악한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귀신대로 날뛰고 있고 군중들은 군중들대로 어쨌든 예수님 가까이에서 손이라도 만져보고 싶어서 막 가까이 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서 이렇게 펼쳐진 상황. 여기서 이제 지금 오늘 7절로 12절의 핵심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왔다. 그러니까 그때 5,000명을 먹이고 이제 그죠?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성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먹였다. 2만 명이 먹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국에서 몰려오니까요, 지금. 자, 그때 이제 바다로 그렇게 주님이 살짝 피하셨다가 그 다음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게 뭡니까? 해봅시다. 예수님의 선택이죠.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왜 택했습니까? 내가 원해서 택했는데요. 그러면 끝이지. 무슨 누가 와가지고 당신 왜 이 사람을 선택했어? 저 사람은 선택 안 하고 왜 이 사람을 선택했어? 누가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 예수님도 원하는 자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명을 그렇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자유권한이에요. 자유권한.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신학적으로 강하게 얘기하면 주권이에요, 주권. 예수님의 주권으로 12명을 택하는 겁니다. 자, 나에게도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택할 자유권이 있는데 예수님께 자기 제자를 선택할 권한이 없나요? 당연히 있는 거죠, 당연히. 자, 그래서 몇 사람 세웠습니까?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12를 왜 12를 세웠어요? 10명이 아니고 7명이 아니고 20명이 아니고 왜 12입니까? 12명은 구약의 12지파, 그렇죠? 구약의 12지파를 대체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죠? 교회의 기초. 구약은 12지파고
신약은 12제자, 12사도들이단 말이에요. 그게 새로운 새 언약의 백성의 기초죠. 자, 근데 구약의 12지파는 뭘로 연결된 거예요? 혈육이죠, 혈육. 피가 다 나눴잖아요. 12이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 엄마는 다릅니다. 레아의 자식이 있고 라헬의 자식이 있지만 피를 나눈 12명이었어. 그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12지파가 만들어졌다면 여기 새 언약의 백성 12은 피를 나눴습니까? 생물학적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의 피를 나눈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눴는데 이 사람들이 다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 12사람을 하나님이 새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이 바로 교회죠. 교회의 기초돌로 삼으셨다. 이 12명. 그래서 이 12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구약은 옛 언약의 백성, 신약은 새 언약의 백성. 그렇죠? 그런데 이 12명을 주님이 세우시는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어요. 첫째 보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째가 동행이에요, 동행. 해봅시다. 첫째 목적은 동행이었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12명을 택했는데 12명의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자, 우리도 제자들이죠? 우리는 사도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제자들이죠,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해봅시다. 주님과 동행하자. 맞죠?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은 어디에 와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죠? 우리 영혼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계신데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잊어버리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죠.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24시간 내내 우리가 잘 때도 동행하시고 밥 먹을 때도 동행하시고 차 운전하고 다닐 때도 동행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도 동행하시고 예수님은 24시간 내내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때로는 기억하는데 때로는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간격을 좁혀야 됩니다. 해봅시다. 그 간격을 좁히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24시간 내도록 우리를 의식하고 우리와 동행하셔요. 근데 우리는 24시간 중에 어떤 시간은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의식적으로 동행하는데 어떤 시간은 예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간격을 좁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성숙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게 무슨 특별한 삶이 아니고 동행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삶이 아니고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일상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24시간 내도록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 그게 우리 제자들의 모토가 돼야 된다. 제자들의 모토가.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한다. 이 함께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함께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임마누엘이 뭔 뜻이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뭐예요?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셔요. 24시간 내도록 1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1초도 안 잊으셔요. 근데 우리는 시간만 나면 잊어버리죠. 시간만 나면 잊어버리고 핑계거리만 있으면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참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짝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짝사랑하듯이 매일 기다리는 거야. 아버지는 매일 기다리고. 신랑은 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신부를. 신부여 어서 오시오. 근데 아들이고 딸이고 자식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 잊어버리고 지 맘대로 살고, 남편과 신랑이 있는데 신부라는 거는 또 지 맘대로 살고 앉았고.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짝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짝사랑.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응답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성숙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주님의 거룩한 짝사랑에 참 사랑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있게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보내사 전도도 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기본이 전도예요. 전도는 특별하게 무슨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니까. 이 제자의 기본, 제자도의 기본이 전도예요. 전도.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여기서 보냈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보냈다, 보내셨다라는 말, 여기서 사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자, 그러니까 동행해야 되고, 첫째. 둘째는 전도해야 돼요. 전도. 근데 이런 거 보면 이단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엄청나게 열심히 하죠. 하나도 안 반가운데 계속 문 두드리고 똑똑똑 파수대 막 가져와가지고 보내고. 몰몬 얼마나 열심히 하면, 몰몬은 20살만 되면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3년 해외 선교를 다녀와야 돼요. 몰몬은 모두가 다녀와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몰몬에 입교를 하면 3년은 무조건 해외 선교해야 돼요. 이단들이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가지고. 야, 다 전도해야지. 왜 특별한 무슨 선교사만 전도하고 하느냐. 맞는 얘기지, 그 얘기는. 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동행하라 전도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15절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내쫓는다. 넓게 보면 치유한다. 치유. 그렇죠? 자, 해봅시다. 동행하라. 전도하라. 치유하라. 핵심이죠? 자, 그럼 동행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동행하면서 그냥 가만히 물끄러미 동행만 합니까?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그러니까 그게 교육이야, 교육. 그러니까 동행이 그냥 단순히 그냥 같이 걸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동행한다는 것은 교육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훈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훈련 받아야 되고, 교육 받아야 되고, 제자는 전도해야 되고, 제자는 치유하는 사람이 돼요. 귀신도 쫓아내야 돼요.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고,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신적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관계적인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담을 왜 하는 겁니까? 관계에 병이 걸려 있으니까 상담을 하는 거라. 관계가 안 좋으니까 상담을 하는 거라고. 다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다 치유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치유가 필요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다 환자라는 거예요. 환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환자가 아니고 나 외에 모든 사람은 환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에요, 착각. 나도 환자고 다른 모두도 환자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제자, 우리들도 예수 제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에게서 배우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배우라. 와서 배우라.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어야 하겠다. 아멘 하시죠?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